사람들은 내 자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내 몸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절대로 육을 벗어나서 육신의 소욕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네 자신을 통제한다고 말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삶이 너는 그 육신을 전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 성결해지고 조금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뭔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온전치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딱 완벽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당신 왜 이래? 예수장이가 왜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 너희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너희들 스스로는 어떤 것으로 너희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믿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더라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는 자가 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면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도저히 내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큼은 나는 용서를 받고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말은 우리 육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준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었다고, 때로는 실패했다고 원망하고 또 자리에서 누워서 또 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누워있지 않고 오늘도 당당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더라도 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라고 일어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어머니랑 같이 다니더라도 해도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데 그 어린아이가 넘어져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걔네들이 걸어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넘어지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돌부리도 보고 잘 조심해서 걸어다니다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내가 오늘도 어쩔 바를 모르니까 그저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엄마 나 누워있으니까 일으켜줘 그러고 생긴데 모르면 처음은 어쩔 수 없이 일으켜주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넘어질 때마다 징징거리고 엄마 일으켜줘 아빠 일으켜줘 그런다면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을 뭐 이뻐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자식이니까 이뻐한다고 하지만 그 자식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야 그러지 말고 네 손으로 네 발로 일어나라. 내가 일으켜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네가 혼자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다고 안 나오고 때로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다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때로는 뻔뻔한 마음으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못 이기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네가 잘하면, 네가 나한테 충성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너를 능력 주고 은혜 주겠다라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으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는 내가 조금 어려운 간격에 있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연약해서 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오늘 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모든 정죄함을 다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잘못했어도 반드시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가증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거지, 내가 뻔히 알고 있는 죄를 지면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어도 나 구원해 주지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서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착각한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착각한 것 뿐이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집어넣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예수님의 피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로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가 있다면 예수님의 피는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피를 믿기 때문에 어쩌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균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육신의 소욕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죄와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아담의 본성은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므로 서로 밀어내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있는 자는 죄 안에서 싸우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서로 용서합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했다고 싸우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서로 도둑질하면서 좋다고 희닥거리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해도 거기에 대해서 양심이 꺼리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덤덤하게 모든 죄의 나쁜 짓을 그렇게 행하면서 그냥 뻔뻔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강력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떠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혀 이 분별력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방임과 또 방탕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또 그냥 피곤하면 누워있고, 오늘 조금 기분 나쁘면 술 한잔하고, 오늘 기분 나쁘면 가서 누구랑 싸움도 한번 하고, 이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방임이고 방탕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그러한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되새겨서 10번 지을 죄를 이제는 9번 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사는 것을,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다 이렇게 말해요. 짐승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만 놔둬요. 우리가 살 때 보니까 저 부자야. 근데 나쁜 짓은 온갖 잘해.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저런 놈을 가만 놔둘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너는 짐승이다. 내가 너를 방임하고 지금 너를 갖다가 전혀 신경을 안 쓸 테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기에 가만 놔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그 인간을 이미 심판하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나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의로운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고 나를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방법이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책임졌던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를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생명줄에 비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방임이고 방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관념적입니다. 그래서 관념은 철학이지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식으로 그저 알 뿐이에요. 아, 그런가 보다. 이 정도만 알 뿐이지 이러한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고 이어지지만 않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 그거 좋은 말이잖아. 그 알 수는 있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는 신자가 아니고 그들은 이방인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신자란, 성도란 죄를 위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겨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야, 이것은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사는데 내가 죄를 지으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쿵쾅쿵쾅 만들어서 죄를 안 짓도록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운 것을 그저 참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싸움을 하라. 죽기 싸움을 이루어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해라. 이게 예수를 믿는 성도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죄를 지으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시는 음성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가끔가다 들어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야, 영희야 재밌냐? 야, 그렇게 살으니까 참 좋냐? 그것이 정말 네가 나를 믿는 진리라고 맨날 설교하는 자의 네 모습이 그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지구멍으로 들어가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야, 재밌지? 오늘 또 아주 너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하면 네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어떠한 죄라도 짓지 않는 것이 참 내가 편하다. 내가 육신이 힘들더라도 오히려 죄를 안 짓는 것이 내 육신이 더 편안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니까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해라.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저 아이고 맞습니다 오냐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않고 그 길에 들어서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냥 좌고우면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아시죠? 이런 헛소리는 기도하지 말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해라. 죄가 너무나도 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고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고난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걸 도와주고 내가 필요를 채워줄 것 같으면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힘들다라고 말하고 예수가 어딨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영혼이 정말 은총과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맨날 사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과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고난이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욕과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돌이키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생명이란 늘 죽음의 세력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죽는 우리를 죽이는 그 사망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해서 이루려고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돌이켜서 그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이 얻어서 여러분이 정말 받아서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구별해 놓았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세상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구별되어지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일컬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이 살고 있는지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고 요한이 어떻게 살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금방 알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 땅 달라고 기도하는 거 못 봤어. 내 자식 서울대학교 가려고 기도했는 거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 내 손자,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안 나왔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방법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믿음의 선진들이 원치 않는,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는 것을 지금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기가 피를 마시는 성도는 예수님의 운명과도 같은 그 삶으로 우리들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내 운명을 예수님 생명 그 운명 속으로 나를 집어넣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만 믿읍시다. 성경 말씀만 믿읍시다. 아멘. 세상에서 어떤 것을 보고 믿으라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 말을 믿지 말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읍시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면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정말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위시해서 목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대놓고 그래서 당신은 사꾼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만이 이 세상의 가짜 목사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미혹이란 정교하게 지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사기 당하는 사기꾼들 말 들어보세요. 사기꾼 말 들으면 야, 그 땅 안 사면은 나는 정말 바보 되는 것 같네. 요즘에 신문에 땅 안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야. 요즘에 신문 보면은 집 안 사는 사람들 있잖아, 집 못 사는 사람들, 이것들은 다 바보야. 지금 빨리 집 사야 돼.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정교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지는 모든 얘기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진짜며 얼마나 가짜인가를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미혹의 시대의 결정인 것 같아요. 어떤 데서 이야기하면 이 말이 진짜고 저쪽서 얘기하면 이런 거 진짜고 맨날 진짜래. 자기들은 나머지는 다 나쁜 놈인데 요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뭔가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에 쏙 뺏겨요. 우리 어르신들 약장사 가보셨잖아요. 약장사가 여태까지 팔아먹은 약 한 20년 전서부터 어르신들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정말 샀던 내 전기장판이 정말로 나를 갖다가 건강하게 해줬는가? 20년 전에 그렇게 이 약을 먹으면 만병 통치약이라고 샀더니 그 약을 먹었더니 내가 오늘 정말로 건강해졌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약장사들이 얼마나 진짜같이 말을 했으면 여러분이 홀딱 넘어갔냐?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뺏겨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암에 걸려있는데 약장사가 와서 이것이 먹기만 하면, 이 약을 먹으면 암이 고쳐진다고 말하니까 이 말이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사는 거 아닙니까? 먹어보면 암이 낫는 것이 아니라 암이 더 걸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유혹을 받는 건데 이것은 내 안에 그런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과 앞으로 또 코로나가 끝나면 약장사들이 와서 별짓 다 할 건데 거기서 약 파는 거 절대 하나도 사지 마세요. 아니, 가지도 마세요. 거기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의 영혼을
정말 밥으로 만들고 육신을 피폐시키는 그런 약을 뿌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누구에게서 찾냐면 사람들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냐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짓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늘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을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고서 좋아할 사람은 없죠.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이 뭘 했는데 아이고 잘못했다라고 나를 비판하고 조롱하면은 한 번은 듣지만 6번 하면은 기분 좋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건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를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목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목사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설교가, 내 삶이 그 설교 속에서 말씀에서 내가 생각하는 지향점이 맞으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게으른 것을 성경적으로 합리화시켜주면 게으른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최고 아닙니까? 내가 오늘도 누워서 그냥 방탕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방탕한 것도 용서하고 방탕한 것이 좋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은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큰 상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능력 있는 자를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본질입니다. 쉬운 말로 성화로운 자에게 성화론을 가르치면은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성화로운 자에게 성화론을 가르치면 그것이 진리의 복음이 되고, 만약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가르치면 그 율법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좀 세상에서 잘못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대로 맞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신앙에 대해서는 감사히 삽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래 너 오늘 힘드니까 그렇게 해라. 너 오늘 등산 가고 싶으면 교회 나오지 말고 등산 가라. 아주 그 입맛에 맞게끔 잘 해주면서 달래면서 교회에 오게끔 하는 게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그 동생이나 믿는 사람들한테 20년 30년을 그래봤어요. 기다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선한 싸움으로 강력한 그런 책망과 권면을 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야 김장희 목사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 할 때 너를 갖다 도와주고 너를 편안히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하시는 것은 나를 아주 힘들게 해요. 나를 일일이 간섭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또 그렇게 꼭 내 고집을 꺾어서라도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 성령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을 받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 인생의 삶을 간섭하셔야만이, 그 간섭을 받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야만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 아니 세상의 정욕 가운데, 세상의 물질 가운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기쁘지?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할머니들과 같이 놀러 다니는 게 왜 이렇게 기쁘지?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건 아니라고 내가 세상에 나가보려고 했어. 나가보니까 결국 나가려고 하면 다리 분질고 나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만들고 사람을. 그래서 결국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간섭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오늘 응답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성령을 구하지 마세요. 그런 성령을 구하면 여러분은 무당돼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무당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오늘 돌이켜서 이것을 나한테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거기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인생이 참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래도 내가 택한 백성은 기다려줍니다. 네가 오늘도 등산에 갔느냐? 그래 좀 더 참아주자. 한편으로 용서해주자. 네가 언젠가는 돌이켜서 다시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세상으로 가는 자식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내 마음속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내 마음속으로 내 믿음으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떤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저분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을 이끌어 가실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만 해주는 것 뿐이죠. 내 믿음으로는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를 안 나오고 등산을 갔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자. 언젠가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백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정죄하는 법이 사라지고 이해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조급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20대는 생각과 행동이 같이 간다고 하잖아요. 생각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30대는 생각하면은 30대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생각한다고 그래요. 40대는 한 열흘 정도를 생각한대요. 한 70대, 80대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는 한 1년, 2년을 생각한대요.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면 옛날에 젊어서 직장생활 하는 애들은 사장이 뭐라고 기분 나쁜 얘기하면 나 그만둘 거예요. 기분 나빠서 사파수로 가버려. 걔들은 젊은 애들은. 그런데 50대가 넘은 어른들은 사장한테 온갖 정말 모욕을 당해도 서류를 갖고 왔는데 당신이 갖고 이 정도밖에 안 돼? 서류를 집어 던져도 그 서류를 다 집어가지고 들고 나오는 그 50대의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요. 20대가 되면 서류 접어 던지면 그놈은 그날은 살펴서 가버려. 근데 50대 먹은 분들은 사장이 서류를 집어 던져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내가 오늘 사표를 우리 사장이 쓰라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정말 내가 오늘 내일 가서 사표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한 달 고민하고 2달 고민하고 때로는 1년 고민하고 때로는 고민하다 보니까 60이 돼가지고 정년 퇴임하는 거예요. 50대, 60대가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수모를 당하면 그냥 헛웃음 웃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저 배아리도 없어. 아이고 자존심도 없는가 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잡혀내면 내 부인과 내 자식들 대학 어떻게 보내요? 그 자식 어떻게 키워내요? 내가 그저 한번 웃고 한번 숨어 참고 내가 그렇게 참아야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은 그렇게 웃고 참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가거나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되는 것은 붙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유익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무당들이 하는 그 떡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것도 뭐 한 2년간 싸웠잖아요. 그건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바울도 먹으라고 그랬다, 별소리 다 하면서 싸웠는데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한 이야기는 행여 나는 진리 안에서 내가 무당 것을 먹어도 나는 아무런 해가 없는데 내가 무당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본 장로나 집사나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의 내 신앙을 의심하면서 야, 바울 저 가짜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자신의 신앙을 불신하고 바울의 믿음을 불신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런 제물을 먹지 않겠다. 내가 그걸 먹어서 나한테는 유익이 되지만 내가 이걸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드는 자가 있으니까, 시험 드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나 배고프더라도 그거 안 먹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사랑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것이 죄가 아니다,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덕이냐 해가 되느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듯이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여러 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성도는 죄와 싸우되 세상의 풍조와 싸우되 이것이 죄냐 아니냐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